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은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압살롬의 이제 사건을 우리가 이제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사건에서 우리가 요압이라는 간교한 자, 참 이 요압은 다윗의 친족이면서 또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요주 인물이었습니다.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다윗을 굉장히 흔드는 요주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심 인물이면서 요주 인물.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은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나기도 치지도 못하고 딱 그런 부분들이 요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압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전략적 측면에도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간교하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장악을 하고 자신의 세력에 대한 확보, 그 다음에 영향력 이런 부분에서 계산이 확실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음은 누구인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서 그가 이제 포스를 딱 둘 때에 그는 압살롬을 딱 잡았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실질적으로 유배를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술에서 그가 살아갈 때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음 단계 속에서 또한 나갈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미 계산이 딱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압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요압이 이 속에서 이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한 여인을 사용을 합니다. 지혜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두 아들이 있은 것처럼 가장을 하였고 그리고 두 아들이 우연한 싸움으로 인하여서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쳐서 죽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아들을 쳐 죽인 아들을 세워서 그 아들을 처단하려고 한다. 그럼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말할 때 다윗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다윗은 모든 것을 내가 공의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너의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 한 여인이 이 부분에서 이제 비유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이 두 아들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누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점점 누구로 다가서고 있는 겁니까? 압살롬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딱 짐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에 다윗이 딱 그럽니다. 너가 지금 이 말을 나에게 전하는 것은 지금 압살롬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에게 이 말을 입에다 넣은 사람이 누구냐 딱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딱 그 사람 딱 찍죠. 그죠? 무엇이라고 찍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그죠?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다윗도 이 부분에서 짐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압이 너와 함께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압에 의해서 그 말을 옮기지만은 요압은 그 말을 나한테 옮긴 자라고 말한다면은 내가 볼 때는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로서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이러면서 또 자기 피할 길을 또 이렇게 모색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요압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요압을 호출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그때에 이 압살롬을 다윗은 불렀을 때에 분명히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암논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그가 거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늦었지만은 두 번째는 그 다말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압살롬에 대한 부분들, 다말과 암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이 다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문제, 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길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질책을 해야 될 부분들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암논의 문제도 분명히 거론해야 되거든요. 암논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부분들을 압살롬을 죽인 문제를 어떤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획된 문제라는 것 이미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질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징계도 함께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가정적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 이 문제가 분명히 기준이 세워지는 하나의 요소, 공의적 측면에서의 세워지는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택연금 비슷한 상태로 그냥 두면서 그를 방치해버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을 긋게 되는데 다윗은 압살롬과의 화해적 측면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국가적 문제와 가정적 문제가 지금 분명히 이곳에 있는 거거든요. 국가적 문제와 가정적 문제. 그럼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질책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가의 확립이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가 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방치된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압살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야욕적 부분들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만 2년 동안 마치 숨어 있는 자처럼 마치 또 다른 하나의 유배 생활과 같은 것처럼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 나라의 실질적인 하나의 국가의 어떤 국정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측면에 배척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원해서 불러놓고 마치 가택연금과 같은 색다른 또 하나의 유배적인 부분들로서 인연을 딱 두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압살롬이 이 인연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만 2년 동안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안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라는 것은 만 2년 동안 이때라는 것은 2년을 말하거든요. 만 2년 동안 그런 마치 가택연금과 같은 가택연금은 아닌데 마치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택연금 속에서 연금은 아니지만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압살롬 하여금 정치 부분들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정략적이고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물밑 작업들을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압살롬이 또 누구를 또 부르는가 하면은 자기가 다시 복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다윗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 관여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2년 동안 정치 부분에서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왜 그런가 하면 압살롬 문제, 압살롬과 암논의 문제 속에서 이미 터진 것은 결국은 그 정권에 대한 야욕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긴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질책을 하고 징계를 하여서 공의를 세워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가택연금 비슷한 상태로 두면서 그에게 정치적 부분의 세력은 박탈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속에 압살롬이 분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계략을 또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요압이 자신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에게 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지금의 현재로 보면은 압살롬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세력도 규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요압이 올 때 압살롬과 함께 했다가는 자신이 다윗에게 또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아요. 요압도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계략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간교하다면은 요압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아주 계산 확실하고 아주 간교한 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아, 요 놈이 나를 갖다 부르네, 나를 갖다 우습게 보네, 뭐 이런 부분들 서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압살롬이 또 하나 계략을 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요압의 밭과 압살롬의 밭이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압이 나를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야, 참 감교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종을 통해서 요압의 밭을 불 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너가 왜 내 밭을 불 질렀냐라고 말하니까 압살롬이 말합니다. 언제는 내가 당신을 좀 보기를 원한 데는 오질 않고 그래서 불을 질렀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딜을 하는 겁니다. 나를 아버지로부터 나를 부르게 해달라. 나를 부르게 해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정치적인 복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복권. 정치적으로 그가 복권을 깨하는 겁니다. 이때 요압이 이제 딜을 통해서 딜을 하는 겁니다. 딜을 해가지고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게
요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다윗을 접근해서 가장 다윗을 흔들기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요압이기도 합니다. 필요도 하고 또한 다윗을 흔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마지막에 생명을 거둘 때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요압은 자연사하게 두면 안 된다고. 자연사도 하게 두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너 절대 왕으로서 군림하지 못한다. 왕으로서 나라 다스리지 못한다. 그가 자연사고 그냥 죽을 때도 그의 조직을 이미 탄탄한 상태로 구축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왕인 너를 충분하게 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올 것이다. 그러면은 너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매우 곤란함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압을 제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요압을.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하는 장면들이 나중에 열왕기서에 나타나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상황들, 요압과 압살롬의 딜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그가 이제 복권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꾸며 나가는가, 기초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압살롬이 딱 계기를 딱 만들어요. 계기를 딱 만들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이제 전개되었습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그 여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 여인입니다. 그죠? 지혜로운 한 여인, 지혜로운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제 다윗은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신의 압살롬 아들 압살롬과 암논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압살롬과 암논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짐작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요압이 압살롬과 암논 사건을 하나의 위장적 부분에서 만들어냈고, 이것을 이 여인의 입에 넣어가지고 자신에게 말하도록 했다는 것을 다윗이 딱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숨기지 마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압살롬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그죠? 다윗이 딱 짐작했던 거죠.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라고 이제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왕 앞에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은 결국은 이 여인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 여인이 참 지혜롭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딱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요압이 나에게 그 말을 줬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말을 줬지만은 왕은 천사와 같은 사자와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압이 그렇게 말한들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왕을 드높이면서 자신의 입장을 싹 이렇게 속된 말로 뭐라 하면은 피할 길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요압에게서 받았던 것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 왕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왕을 극도로 높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압첨을 하면서 자신의 피할 길을 싹 만들어가는 여인, 참 지혜롭죠, 그죠? 뭐 다 간사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인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압살롬도 그렇고, 참 전부 다 간사한 인물들입니다. 전부 다 간사한 인물. 이 세 인물들이 전부 다 다윗을 전부 다 속이잖아, 그죠? 압살롬은 다윗을 속이고, 요압은 다윗을 속이고, 이 여인도 다윗을 속이고, 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압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야 이미 왕은 그 요압의 그 계략을 알아채는 것처럼, 뭐 요압이 원한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왕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게 판단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 이렇게
다윗에게 감정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피할 길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둑으로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아생연우 살타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바둑은 두 집이 나야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아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집이 두 집 이상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상대의 대마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생연우 살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 살아있고 그리고 대마를 잡아 나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아생연우 살타. 지금 이 여인이 딱 그 작전을 딱 펼치고 있는 게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요압의 일들을 자신이 대변했다 말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살 길을 딱 안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왕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갑자기 사형을 선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살때를 딱 정해놓고 지금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왕은 참 지혜로운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입니다. 요압이 아무리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한들 그것이 바꾸지겠습니까? 이미 왕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이죠. 자, 이 부분들에서 이제 사건이 전되면서 왕이 요압을 불러요. 요압을 불러서 그에게 어떤 징책을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런데 데려오는데 그 집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불렀는데 속된 말로 말하면 회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면 복권을 안 시킨 거예요. 요압이 압살롬과 요압은 딜을 했던 거는 사실 정치적 복권이었거든요. 그죠? 지금 압살롬이 뭐라는 것은 뭡니까? 정치적 복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정치적 복권을 안 시켜요. 왜냐면은 이미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던 것은 다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말의 문제는 하나의 그 조건, 암논을 치기 위한 하나의 이용에 대한 하나의 수단, 여기에만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결국은 압살롬을 복권을 시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자신이 또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압살롬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미 은연중에 다윗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복권을 안 시켜요. 그러난 뒤에 나이가 어린 솔로몬에게 마음이 사실은 가가 있던 것은 맞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솔로몬을 앞으로 부각시키게 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솔로몬이 어떤 부각적인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지금까지 정치적 야욕 부분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지금 있다고만 봤던 것이지 다윗이 머릿속에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는 압살롬도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다윗이 복권을 안 시키는 이유는 내면 속에 솔로몬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지만은 솔로몬을 만약에 부각을 시켰다면은 혹이나 여러분 압니까? 암논까지 제거시켜 버렸는데 솔로몬도 제거 못 시키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다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를 정치적으로 복권을 안 시켜요. 복권을 안 시키고 마치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로 두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이 마치 인형과 같은 가택연금과 같은 상태 속에서 그냥 있질 않아요. 자신의 정치적 복권을 만들어 가요. 자, 보겠습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게서 다윗의 조치는 진심으로 용서가 아니라 혈육이라는 그런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심이라는 이런 부분, 거기서 그냥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사실은 공의롭게 이 부분들을, 이 문제, 이 사건은 분명히 암논의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암논의 잘못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이 다말에 대한 문제를 이용을 하였고,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암논을 쳤던 문제가 다말의 한 내용들만 가지고 감정적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정권에 대한 부분들, 정권 찬탈에 대한 하나의 그 욕심적인 정권 야욕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 다윗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의에서 실책을 하고 징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이 국가적 측면, 가정적 측면에서 악령을 누리게 되는데 다윗이 그 부분들에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혈육에 대한 정형으로서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에 민심, 그 당시에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그 술에 있으면서 하부 조직이 탁 만들어갖고 어떤 정치적 부분에서 세력을 또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민심을 샀고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압살롬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 압살롬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을 회피했다가는 오히려 민심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두 가지를 봤던 거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혈육의 정이에요. 혈육의 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민심.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렇게 하면은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들요. 그죠? 분명히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공의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질책하고 징계를 하고 그러면은 나라도 안녕이 없고 가정도 안녕이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압살롬도 자신의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참 이 부분 참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을 그가 알게 될 동기도 될 수 있는데, 이 속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가택연금 비슷한 상태로 두면서 압살롬과의 다윗과 관계가 골이 깊어져요. 압살롬이 다윗의 그 조치를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오묘한 부분들로서 일들을 치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참 여기서도 보면은 요압이 간교하죠, 그죠? 자신의 딱 그 설 자리 딱 지금 계산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럴 때 혹이나 다윗이 이런 압살롬의 어떤 계략적 측면에서 자신과 이런 커넥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이 부분들을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 또 요압도 안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도 보십시오. 굉장히 간교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지를 확고하게 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또 다윗에게 어떤 그 타격을 입으면은 자신의 정책 입지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다윗에게 딱 움츠립니다. 다윗에게 딱 움츠리고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딱 숙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머리를 딱 듭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압은 보면은요, 자신의 어떤 그 위치와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머리 숙일 때는 확실히 여러분들요. 자,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간교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요압이 일어나 거슬로 가서, 거슬이 어디였습니까?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던 곳이죠. 요압이 일어나 거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자, 그를 그의 집에 물러가게 하는 것은 뭡니까? 정치적 복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자기 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복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다윗과 함께 그 밥상에 함께 있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정치적 부분에서 복권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정치적 사면은 거부된 상태 속에서 그를 지금 부른 거예요. 다윗은 이 관계를 지금 아는 거죠. 이 관계.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압살롬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는 복권이 없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압살롬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여기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태 속에서 2년이나 있거든요. 이 속에서 반발심이 나중에는 뭐로 변합니까? 아버지를 원수로 이기는 거예요. 원수로. 지금 아버지 다윗 그냥 두면은 이거 나의 정치적 욕망은 채울 수 없겠구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부분들이 이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정치적 복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국정에 가족들이 관여하는 것은 그 음식 석상에서의 문제들이 거론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얼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압살롬이 잘 보십시오. 얼마나 저 밑에 민심들을 잘 만들어 갑니까? 그죠? 속된 말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사회 조직도 잘 만들어 놓고 있고 모임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자신의 민심을 전부 다 수반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압살롬이 덩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탁월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민심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압살롬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외모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백성들에게 그는 하나의 그 찬양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백성들에 대해서 아부라 그럴까? 백성들에 대해서 속된 말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수발까지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살롬의 이제 특징 가운데서 하나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잖아, 그죠? 머리숱이 엄청 많았죠, 그죠? 머리숱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리숱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도망가다가 나무에 가지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가 그 속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도 자신이 자랑 삼은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최후가 맞이하게 됐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1년에 한 번씩 깎은 같다, 그죠?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세겔이 약 한 11.4kg라고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200세겔이면은 무게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와, 여러분 2.3kg. 여러분 머리털이 2.3kg 같으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머리 무거워서 이거 뭐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머리 빡빡한 밀어가지고 그 저울에 한번 달아보라. 몇 그램 나오는지. 2.3kg, 2.3kg. 그러면은 머리숱도 대단했다는 거죠, 그죠? 뭐 하기야 뭐 1년 동안 뭐 길렀던 머리니까 뭐 1년에 매년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다. 그래서 달아보니까 무게가 약 한 2.3kg였더라. 대단합니다, 이거. 그런 압살롬에게 또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셋과 딸. 그리고 그 딸은 또 동명이인이죠, 그죠? 이름이 다말이라. 다말이라는 이름들은 보면 유다도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죠, 그죠? 다말이라는 이름들은 여인들 이름 중에서는 아마 좀 보편적인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자더라.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이태는 며칠? 꽉 찬 2년. 여기서 이태는 꽉 찬 2년을 말합니다. 꽉 찬 2년. 그래서 만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 2년.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요압이 고의적으로 지금 거절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압살롬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면은 다윗에게는 아주 좋지 못한 방향이 나타나겠죠, 그죠? 따라서 지금 요압이 고의적으로 거절한 이유는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과 교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 속에서는 지금 다윗이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 속에서 만약 요압이 압살롬과 거래를 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요것들 반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반란죄로 둘 다 처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눈치를 딱 살피니까 지금은 압살롬과 함께서는 안 될 하나의 정치적 시국이라는 것을 그가 읽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지금 압살롬과 함께 하게 되면 정치적인 이익은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계산 속에서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30절 압살롬이, 그냥 압살롬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복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했습니까? 그가 정치적으로 복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반드시 요압이 필요했습니다. 29절부터 봅시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이제 압살롬이 딱 계략을 꾸밉니다.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여러분들 보리가
딱 이제 그 메말라가지고 거둘 때쯤 되고 불 지르면 진짜 불 잘 나겠죠, 그죠? 확 그냥 막 한순간에 그냥 번지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수학기인 언제? 4, 5월경이었습니다. 4, 5월경. 수학기. 그러니까 수학을 앞두고 있는 밭을 불 지를 뿌니까 완전히 요압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이때가 수학기였던 4, 5월경. 수학기였던 4, 5월경입니다. 그 밭을 불을 지르게 합니다. 야, 여러분들 압살롬을 보면요, 그 하나의 그 정치적인 수가 대단합니다, 그죠? 이거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요압이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고 굉장한 그 실세였지 않습니까?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근데 그 밭을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이 그 하나의 보폭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이미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그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버지 후궁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통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개념을 넘어섰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깜짝 놀래 빨떡 일어난 거죠.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오지 마라 그랬는데 오는 거죠. 집알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계산까지 다 했다는 거죠.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 그냥 이야기하죠, 그죠? 그거 모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질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라 그러니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압살롬의 이 계략에 이거 만만찮구나,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다시 말하면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은 오히려 마치 유배 생활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을 것 같으면은 나를 거술에 차라리 두지 왜 나를 이렇게 불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거술에 있을 때는 자연스러웠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마치 가택연금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한다는 거죠, 지금. 차라리 거술에 뒀으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 것인데 지금 나를 지금 감옥 생활 하듯이 지금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분개함, 그런가 하면은 또한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누굴 향해서 원망이 큰 겁니까? 다윗에 대해서 원망이 크다는 것을 지금 요압에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도 보면 이 부분에서 다음에 왕으로 이어갈 자가 누군가 이제 계산을 또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또한 민심은 누구에게 가 있는가? 요압이 얼마나 관계합니까? 이런 계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지금 압살롬의 입장에 서주는 겁니다, 지금.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로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요압 당신이 지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내가 복권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또한 그 일까지도 당신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금 이와 같이 불러놓고 가택연금 상태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나를 마치 생가목처럼 만들어 놓은 이곳에 있게 하면은 이게 맞느냐고. 당신이 나를 오게 하였고 아버지로 하여금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당신도 지금 책임 있지 않느냐고. 야, 여러분들 다음에 만약에 압살롬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은 요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압도 그 계산 딱 하는 거. 와, 이거 맞다. 이거 내가 잘못하다가 나는 다윗에게도 날아가고 압살롬에게도 날아갈 수 있네. 줄을 확실히 서자.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왕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만남이 아니죠. 여기서 왕을 만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정치적 회복입니다. 나를 정치적으로 회복시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죠? 정치적으로 나를 회복시켜라, 이 말이에요.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일반적으로 또한 다윗에게도 아버지지만 감정이 또 있다는 것을 표현했네요. 감정이 있다는 것.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아름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여기서 다윗에 대한 어떤 적대감, 불만 이제 다 숨기죠. 요압에게는 그것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전부 다 숨겨요. 다윗에게 전부 다 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 앞에 이미 문제를 해결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압살롬을 부른 이 시국에 압살롬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회복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가 공의롭게 그를 질책하고 징계하여서 2년 동안 너는 2년 동안 그곳에서 너는 유배를 하여라 라고 말했다면 대화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혈육계의 정의에서 불렀고 민심에서 압살롬을 손댔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염려 속에서 그냥 하나의 유배 비슷한 상태 속에 두니까 압살롬은 계속해서 불만만 키웠던 거죠. 그런 속에 압살롬은 그냥 그 속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민심을 더욱더 자기 편으로 만들어갔던 겁니다. 그 2년 동안도 열심히. 그런 속에 그는 요압을 또 이용을 했고 그런 속에 또한 자신은 정적으로 이제 복권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입 맞췄잖아요. 이거는 복권입니다. 복권. 복권입니다. 이거는. 입을 맞춘 것은 복권입니다. 입 맞춤. 다윗이 입을 맞췄죠. 그죠? 이건 복권입니다. 복권. 그때에 자신의 모습 보십시오. 자신이 전부 다 숨기잖아요. 전부 다 숨겨요. 그만큼 못산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 그 다음에 어떤 물질, 모든 부분들이 참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무섭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국가를 바르게 세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자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요, 압살롬은 아마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는 자기를 전부 다 숨기잖아요. 복권이 됐을 때도 다윗에게 전부 다 숨기잖아요. 왜? 복권이 됐는데 다윗에게 불만을 나타내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직시키고 파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은 압살롬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은 그러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 그렇게까지 압살롬은 요압에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불만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불렀을 때 복권이 되는 측면에서는요 답작하게 엎드려요. 답작하게 엎드려요. 이런 속에 우리는 인본주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이 문제가 혈육적이고 민심적인 측면을 생각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접근했다는 겁니까? 인본주의 속에 접근했다는 거죠. 인본주의 속에 접근하니까 나중에 문제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항상 공의에 입각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15장 압살롬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킨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한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났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굽에 살펴주시고 은혜장 중에 붙들어 주실 때도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모든 여정이 되라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인본적 모습들이 싹 트어서 다음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 참 평강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곁길 가지 않은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곁길 가지 않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도 인본주의 속에는 우리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상고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바르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꼴의 양식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